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멸망의 날에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노아 홍수가 왜 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노아 홍수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었다 했습니까? 노아 홍수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이 그러니까 확 불어나는 아주 번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명, 10명, 100명, 10,000명 이럴 때는 사람이 불어나도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10억, 20억 되면은 불어나는 것이 표가 많이 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지금 100살도 못 살 때 세계적인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한때 인구 억제 정책을 나라마다 펼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800년까지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던 그 시절에 1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불어났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관념이 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정의 결혼관이 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섞는 것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그들의 가정이 깨어졌으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 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죄에 물들게 되면은 이 세상은 금방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금방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창세기 6장 7절 우리 시작 때 읽은 말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운데 창조한을 빼버리면은 나의 사람을 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는 두 존재밖에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사단의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누구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누구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땅에 가시와 엉겅기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범죄한 저주 가운데 흐르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로 인하여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창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공수가 나무를 돈을 주고 사서 시간을 내어서 자기 닮은 인형을 아주 멋있게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인형 누구 겁니까? 그 인형 누구 것입니까? 그 목공수 것이죠. 그런데 그 인형이 너무 이쁜 것을 탐내던 어떤 한 사람이 엿장수로 가정해서 그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엿을 팔면서 집에 있는 거 무엇이든지 가져오면 엿을 바꿔준다고 하니까 이 목공수 아들이 보니까 엿을 너무 먹고 싶어서 인형을 가져가도 엿 바꿔줍니까? 그랬어요. 그래, 가져오면 엿 바꿔준다. 그래서 그 나무 인형을 가져오는 것을 엿을 바꿔주고 가버렸습니다. 이 목공수가 와보니까 인형이 없어요. 아들한테 물으니까 엿하고 바꿔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엿장수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돈을 배를 변상해 줄 테니까 그 인형을 달라고 했지만은 나는 엿하고 바꿔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아주 많은 돈을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주면은 이 인형을 주겠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공수 주인이 그 인형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그 인형을 다시 사왔습니다. 이제 그 인형 누굽니까? 예. 그 인형은 목공수에게 이중적으로 목공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목공수가 그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목공수의 것이 되었고, 만든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 때에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목공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적으로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는 사단을 따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떨어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뭐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럽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 값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은 이 세상 몽땅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뭐가 되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가지고 세상의 종이지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이중적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썩어진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가로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다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만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뭐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좀 사람이 그랬는데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멸하겠다고 하셨을까? 다른 피조물들은 좀 살려두시면은 더 좋을 텐데 왜 피조물까지 다 없애겠다고 하셨는가? 아들을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애완동물을 아주 많이 두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좋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살림을 그곳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야 내가 정말 엄청난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네가 이곳에서 죽으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너 집에서 나와야겠다. 내가 다른 집을 하나 얻어줄 테니까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대지사님 신고시 오는데 그렇게 할래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요. 아무리 대굴 같은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아들한테 줬다 할지라도 그 집값 내려가 값이 없어서 아들을 그곳에서 죽지 못하도록 할 그런 부모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집보다 누가 더 귀하기 때문에요. 그 집보다 누가 더 귀해요? 그 집보다 아들이 더 귀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아름답게 꾸민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이 세상에 땅에 기는 것 모든 짐승들 이런 모든 것들 만드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썩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으니까 뭐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뭐도 필요 없어요. 그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할 때에 그것도 다 함께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 멸망의 날에 누가 있었습니까?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그럽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존재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요.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자손입니까? 노아의 자손입니다. 아담 혼자서 그래 1600년 동안 많은 인종을 번성을 시켰지만은 노아는 노아 부부 그 아들 서의 그것으로 그들로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인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 같습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까지 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 준다고 하대. 아멘. 아이고 우리 지사님 기억하시네요. 나쁜 짓을 하면은 3, 4대까지만 이르게 하거니와 그거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유전자로 인하여서 그 1000대까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계산해 봤습니다. 노아 시대, 소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대가 될까 계산해 봤어요. 몇 대가 될까요?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대나 될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1000대가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해도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요. 예, 아무리 계산해도 1000대가 안 돼요. 예, 1000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저녁에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예, 의인이라고 하지요. 의인.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예수님 닮은 이런 사람들이 의인일까요? 예, 그런 사람들도 의인이지요. 그런 모습에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엉뚱한 사람을 하나 올려놨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난 7월 3일 투스카나 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스카나 의인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한영택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로관리공단에서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것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고속도로를 달려다가 옆에 코란도가 비실비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푹 구부러져 가지고 운전대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한 것 같아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차를 몰고 앞에 가서 살살 앞에 가면서 뒤에 속도에 맞춰가지고 뒤차가 살짝 이렇게 박도록 그래가 박아가지고 멈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 사람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투스카나 그 박은 거 그거 고쳐주는 거 아니고 그거 없애고 현대에서 지금 최신형 투스카나하고 같은 그 급의 그 차를 새 차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로공사에는 이렇게 상쾌를 이렇게 주고 상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 의인 맞습니까? 이런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진짜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부터 달라져야 되나 하면은 신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뭐부터 달라져야 된다고요? 신분. 깜방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깜방에 있는 사람. 깜방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 자기 먹지 아니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다 다른 죄수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배고파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깜방에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 되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하는 겁니다. 깜방에 있는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 사면을 받고 밖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누가 의인이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누가 의인이라 그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니까 아이고 저게 의인가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부터 이웃들이 아이고 저분은 교회 다니니까 의인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보고 의인이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의인이라 안 그래도 누가 의인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상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 되었으니까 뭐 좀 해야 됩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뭐를 좀 해야 될까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로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이고 신분 의인 돼도 나는 몰라고 막 옛날 살던 대로 살란다 이렇게 하면은 100년 살아도 품성 변화 안 됩니다. 나 신분을 바꿔줬기 때문에 나는 옛날 모습 좀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삭투고, 그 삭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의로운 척은 안 해도 되지만은 의로운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의인 노아처럼,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 노아처럼 우리 그렇게 다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말씀을 개정 표준역에는 흠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가 뒤섞여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까? 좀 다르게 살았을까요?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노아가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아의 그 나중에 우리 형편의 모습,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나중에 모습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있었던 이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누구처럼 살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썩어진 그 냄새가 나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의인의 신분으로 의를 쫓아갔던 그런 사람, 그런 노아, 그렇게 노아는 살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의인과 악인이 한때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리지를 못했네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까? 300년 동안. 여러분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좋습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오라 그러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 싶어서 수명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100년 안 되는 요 삶을 좀 잘 살아라. 800년, 900년 이렇게 살면은 아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가지고 확 줄여가지고 그 한 50년, 60년 요 시간 그 800년, 900년에 비하면은 50년, 60년, 뭐 70년, 80년 아주 짧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만이라도 하나님과 좀 동행 좀 해라. 그렇게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믿음의 노도들은 무드셀라는 900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9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짧은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제가 에녹에 대한 기록을 올려놓지 않은 자한테만 올려놔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뭐하지 못하고야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지 못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의합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개정 성경, 오늘 우리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개정 성경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해요.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하지 못한다. 가정의 부부가 우리 정장로님과 정길사님이 뜻이 안 맞으면 집에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뜻이 안 맞으면 집안에서 만날 무슨 소리가 날까요? 만날 큰 소리만 나겠지요. 그 우리 사관님이나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집에 큰 소리가 잘 납니까? 안 납니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삽니다. 우리하고 누구하고도 뜻이 맞아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하고 누구하고요? 예,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도 뜻이 좀 맞아야 된다. 뜻이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뜻이 안 맞으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뜻이 안 맞으면은 무슨 소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소리가 날 수가 있겠지요. 그 소리가 나는 게 삐걱삐걱 하는 게 교회 오다가 그만 교회 쉬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하는 그것이 그 소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 구리교회 사람들 몽땅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 붙어 있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결심들 안 하면은 조금 마음 상하면 아이고 뭐 안 나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리교회뿐 아니라 한국연합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버린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넘어졌지만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결심들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는 이 세상 역사의 최고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마음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일은 하나님은 저만큼 가고 나는 이 정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 좀 더 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의인으로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작은 노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